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와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이었죠. 두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의 재앙. 세 번째는 이 재앙이었습니다. 오늘은 파리 네 번째 재앙이죠. 오늘 하나님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20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우리가 8장 1절부터 쭉 살펴본 것처럼 이 출애굽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 우리는 이걸 머릿속에 그냥 이제 아예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출애굽을 왜 시키셨느냐?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성도는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는다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존폐를 좌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 없이 신앙이 설 수 없는 겁니다. 출애굽을 고통받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해방하신 것이다. 민족을 해방시킨 사건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해방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한마디로 한다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이 예배자로 우리가 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말이죠. 그 말은 나는 씻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꼭 물을 묻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물 묻히지 않고 씻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순이죠. 구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전체를 40장까지 끝내고 나서도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헛늙은 거예요. 출애굽기가 끝에 가서 뭘로 끝납니까? 뭐가 나오죠?
굉장히 지루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성막을 완성시키는 걸로 끝나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성막을 완성시켜요. 뭐를 위해서 만들어요, 성막을? 예배죠.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끝까지 40장까지 가는 거는 예배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막을 완성하고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강의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하시네, 능력이 대단하시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왜 하시느냐? 결국은 출애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우게 합니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가야 되는 거예요.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리즈 끝났다고 뭐 들을 때도 그냥 밍숭맹숭 했는데 끝나도 뭐 그냥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로 말미암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서는데 모세가 이게 너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계속 바로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 지금 바로는 독이 바짝 오른 상태입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니까 이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가 고대 사회에 왕이라고 하면 무소불위한 능력과 힘을 마음대로 부리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금과 가뭄과 같은 천재지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게 왕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왕은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왕이 신을 대리하는 사람인데 나라가 재해와 재난이 계속 일어나면 왕이 신의 노여움을 샀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역이나 반란이 일어납니다. 신이 은총을 입지 못하고 있는 왕이구나라고 하여 이제 여론이 반대로 들어서기 시작해요. 그러면 반역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살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는 이런 계속된 상황이 자신의 통치 기반에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감지했을 거예요. 그러니 점점 독이 올라가는 거죠. 초반에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보내달라라고 했을 때 바로가 한 게 뭐였습니까? 더 큰 노역을 그들에게 가중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 모세와 아론 사이를 이간질시킨 거였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저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이간질 전략을 했죠.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앙이 계속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바로로 인해서 계속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바로에 의해서 이 나라가 초토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를 향한 민심이 점점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이 서 있고 독이 서 있는 바로 앞에 지금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침 일찍이 나갔다라고 해요.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아침 대바람부터 눈 뜨자마자 나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또 말한 거예요. 안 보내면 파리로 이 나라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전포고를 한 거죠. 여러분, 바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조롱하며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전형이라 그랬어요. 바로가.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달라라고 했을 때 바로가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그 신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너희를 보내야 되겠느냐라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바로 앞에 서야 하는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무시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이러한 강팍한 사람 앞에,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바로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군 생활 저는 2년 2개월을 했습니다. 요즘은 1년 반이죠. 저때 군대에서 군 복무 일수를 줄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혜택을 본 애들은 일주일, 많은 애들은 한 달, 2달 이렇게 군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줄여줬어요. 그런데 제가 5월에 입대했는데 7월 달부터 줄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하루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풀로 다 채우고 2년 2개월을 복무를 했었는데, 그때 주일마다 교회 가고, 주일마다 교회 간 것만이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도 가고 수요 저녁 예배까지 갔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와 같아요. 나를 그냥 뜯어 죽여라 라는 행위와 같아요. 그런데 항상 교회를 갈 때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신고를 하고 가야 돼요. 고참들한테 신고하고, 내무실 행정관에 가서 당직사관한테 신고하고 가야 되죠. 우리 내무실에서 유일하게 저만 교회를 갔고요. 전 포병대에 소속된 운전병이었는데 전 포대 내에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4명이었어요. 한 3명, 4명. 군종병을 포함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영상 보면 훈련소에서 애들 막 수천 명 모여가지고 예수 예수 막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그건요 거기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예하의 부대들, 대대 단위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교회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쉬고 놀고 있을 때 교회 가겠다고 하면 그나마 낫죠. 그런데 다음 주부터 훈련이 시작되거나 내일 검열이 있다라고 할 때는 수송병들은 거의 날밤 새우고 정비에 들어가요. 밤에도 불 켜놓고 그 일을 다 끝내야 되는 거죠. 밥 먹고도 내려와가지고 차고지에서 계속 수리를 하고 차를 보는데, 유일하게 내무실에서 제가 교회를 가겠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일이에요. 제가 교회를 갔다가 오면은 딱 청소 시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교회 간 순간부터 제 밑고참이 제가 해야 될 허드렛 일을 다 하기 시작하는 거죠. 침상 닦고 쓰레기 치우고 고참들 전투화 닦으러 나가고, 제 일이 다 그 사람의 일이 돼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아마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되죠. 마음이 훨씬 편하고 자유로워요. 근데 예배를 가야 될 만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럴 만한 계기를 주셨어요. 너는 2년 2개월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모든 예배를 사수해 라는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걸 말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정말 가기 싫고 괴로웠지만 항상 갈 때마다 신고를 하고 그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저 새끼 저거 청소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교회로 도피하는 놈, 가서 초코파이나 먹으려고. 제가 그집니까? 그 초코파이 한두 개 먹으면서 그 눈치 받겠다고 치킨을 줘도 안 가요. 그러나 저를 그런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가서 군생활하기 힘드니까 쳐 누워있고 놀기 하고 뭐 놀고 찬양하고 기타나 치다가 왔겠지. 온갖 그 뭐만 잘못하면 화살이 다 어디로 가냐? 저 새끼 저 교회 가는 놈,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정말 뭐를 해도 욕을 먹는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서 군종이 됐어요. 군종되고 제 인생이 더 꼬였어요. 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나와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신앙, 현실 앞에서 충돌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잘못한 게 없어도 죄인이 되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 야근 못해요. 오늘 교회 가야 돼요. 오늘 주일입니다. 저는 술 못 마십니다. 신앙이 있어서 술 안 마셔요. 이런 모든 것들, 또 신앙생활을 하면 가족 간에 여러 행사들이 있죠. 그게 항상 예배와 부딪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라면 그걸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믿지 않는 친인척들, 또 친구 관계, 지인들, 주일날 무슨 행사 있다, 결혼식 있다, 그거 여러분 다 쫓아다니면 예배는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제가 인사는 합니다. 돈도 보내죠. 우리 인사 다 하죠. 그런데 가지는 못하는 우리의 상황, 그것을 우리는 감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거칠의 그러한 인사들을 하면서 마치 내가 죄인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게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 저녁에 오기 위해서 밥 미리 다 차려주고 일부러 청소도 더 깨끗하게 하고, 교회 간다고 그런 소리 내가 듣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열심히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좀 많이 봤어요. 정말 귀한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쉽지 않게 걸어가는 것 아십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우리한테는 핑계거리가 무수히 많고요. 다 그렇군요, 못할 만하군요 할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회자한테 그런 거 하나하나 말하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 힘든 분투와 싸움을 해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찾아오고 있는지를 내가 다 안다. 네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죄인 된 것 같은, 그 입에서 차마 말대기도 어려운 그 곤란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 지키고 예배 자리에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가 서 있는 거 내가 안다. 힘내라. 그리고 내가 네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영광 받고 있단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찔려서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나는 그런 상황으로 버티고 있지는 않은데 다 압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삶을 다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21절에 모세는 바로에게 말해요.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성경이 이거 파리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 재앙을 하면서 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다 했어요. 모기가 좀 적당한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는데, 이 파리 역시도 파리라는 이 곤충으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을 직역을 하면 섞인 때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파리라고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고, 아무튼 모기, 초파리, 파리 등 모든 곤충들의 때가 다 섞여서 공중을 뒤덮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곤충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 전역에 지금 해충이 들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TV에 얼마 전에도 그렇지만 러브버그 알죠? 2마리씩 쌍을 져가지고 막 벽에 붙어 있고, 요즘 이상하게 화장실에 창문 열면 막 벌레들이 우르륵 붙어 있어요. 지금 그것만 봐도 막 징그러운데, 이러한 초파리, 해파리, 모기, 파리 이런 게 싹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끝에 파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황폐하였더라라고 말씀하죠. 나라가 거의 마비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매우 조직적으로 애굽을 부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맨 처음에 나일강을 치셔서 물을 피로 만드셨죠. 물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 티끌을 치셔서 이 재앙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거기서 개구리가 다 올라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해충으로 하늘을 덮어요. 그러니까 육해 공군 다 동원하신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부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일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내 백성과 네 백성이라고 나누어서 완전히 구분하시죠.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네 백성은 네가 알아서 해봐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센 땅을 이제는 구별하셔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어떠한 재앙도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땅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뭘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22절 끝에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알려주겠다라는 그 말이 또 반복되는 거죠. 너희들의 나라는 다 초토화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만 구별됨으로써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고대의 신들의 개념은 지역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짝 먹는 신들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붙잡고 믿어야 자신들이 보호를 받는다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애굽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는 어떤 신이에요? 물 건너온 신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물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믿는 하나님은 저 물 건너온 신이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처음 기독교 믿을 때 기독교를 뭐라고 했습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했어요. 서양 귀신, 서양의 귀신을 믿는 종교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개념에 있어서는 물 건너온 그런 신이죠. 그런데 그 물 건너온 신이 자신들의 지역신, 주신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지금 다 박살내고 있는 거죠. 애굽의 이 신들 가운데 케프리라는 신이 있어요. 보시면 혹시 아까부터 보여주셨나요? 지금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타이밍을 맞춰주세요. 저 벽화가 머리가 딱정벌레죠. 딱정벌레로 된 저런 신을 섬겼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공중에 수많은 해충들을 동원해서 공충 형상을 갖고 있는 저런 신들을 부셔버린 거예요. 무능함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센 땅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어느 땅에 머물겠냐 하면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애굽인들은 가축을 치는 것을 천한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니 고센 땅에 우리를 머물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살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땅, 그 땅에서 들어가 살았던 거예요. 그 땅은 애굽의 문명과는 소외되어 있었고 외진 곳이었고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머물고 있는 땅이 된 거예요. 애굽인들에게는 버려지고 소외되고 문명이 닿지 않는 그러한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전능자의 그늘 안에 지금 보호받는 땅이 되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고 하게 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가다 보니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사람들이 기피하고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 보니 그 자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소나기와 세찬 바람이 불었지만 나는 그걸 알고 준비해서 여기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지나 보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보호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뛰어나고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피할 거 다 피하고 앞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리가 후졌어.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그렇게 시작했는데 돌아보니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나라가 황폐해지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이제 부릅니다. 25절에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드디어 바로의 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너희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잘 봐야 돼요. 여기 뭔가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라는 말만 듣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갔다가는 안 돼요. 바로는 지금 이 땅에서 드리라고 조건을 건 거예요. 여기에 바로의 이 얄팍한 꼼수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한 장을 깐 거예요. 타짜죠.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자신의 카드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제사를 드려, 허락해 줄게. 그런데 여기서 드려 라고 조건을 한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미끼를 항상 이런 식으로 던집니다. 뒤에 감추어 놓은 것을 꽉, 액면에 보이는 것은 다른,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게 만들고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유혹, 사단의 미끼가 뭡니까? 뭘 굳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 그래? 온라인 예배도 있고, 어디 가든 예배 드려도 다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신학적 지식 다 동원하죠. 하나님 편재 몰라? 편재?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몰라? 다 능력 있는 분. 전지 몰라? 다 아셔. 내 상황과 형편, 상황 다 아셔. 그러니까 그렇게 빡빡하게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 내 상황, 형편 하나님 다 아시고 다 사랑으로 받아. 우리가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믿지 않는 친구, 우리에게 하는 말이 다 뭡니까? 극성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극성 떨지 마. 누가 너한테 일요일 날 예배를 가지지 말라 그랬냐? 예배 드려. 근데 수 예배는 뭐고 금요 기도회는 또 뭐야? 성경대야? 야, 소는 누가 키워? 다 그러고 돌아다니면은 살림은 누가 하고 일은 누가 해? 뭘 그렇게 극성을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려 하냐? 적당히 신앙생활 해. 그래도 다 천국 가.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미끼예요. 여기서 해, 여기서. 네가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넘어지잖아요. 그 미끼에 덥석덥석 물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교회에 적을 올리고 목사와 적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두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라고는 말하지만 그리스도인 다움은 없게 만든다고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교회에 적은 두지만 생명체계는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내가 기독교라고는 말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게 사단이 밑장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장에 깔린 걸 못 보는 거죠. 왜요? 나 교회에 향기로운 교회 있고 목사님도 알고 가끔 신방도 하시고 내가 안 오면 목사님이 전화도 하셔. 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내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앙의 형식들을 만들고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모세는 이 전략을 간파했습니다.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래요. 우리 다 같이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비집고 꼭 한 번씩 물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타협일까?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의 마음의 답을 주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가 그러고 싶어서 자꾸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어 모세는 우리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 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애굽은 동물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지금도 힌두교들은 흰소를 신으로 여기죠. 애굽에도 이런 소를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론이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왜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제물로 태워드린 걸 보면 분노하여 우리를 돌로 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는 이제 두 번째 다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아멘. 뭐예요? 내 니마 너무 멀리 가지 마오. 내가 손 닿을 수 있는 자리까지만 가 있어. 그거죠. 너무 멀리 가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죄와 사망의 늪에서 끌어올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끊임없이 저주와 사망의 땅에 이스라엘을 머물게 하고 싶어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깊이 하나님을 알려 하지 말고 딱 적당한 거리. 어디요? 주일날만 교회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로도 좋게 천국 가는 데는 딱 턱걸이 정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내가 손 닿아서 너를 끌어내릴 수 있는 자리까지는 항상 있으면 좋겠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애굽의 반짝이는 화려한 불빛을 보면서 그 문명의 찬란함을 보면서 저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즐겁지 않을까? 저기로 다시 가면 행복하지 않을까? 저곳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 아닐까? 라는 생각과 회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두고 싶어 하는 거죠. 광야로 들어가도 초입까지만 가 있어. 내가 금방 가서 잡을 수 있게. 북한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통일로래요. 통일로. 왜 통일로를 싫어할까요? 북한은 전기가 딸려서 밤에 암흑이잖아요. 가로등 불빛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통일로 남한 쪽을 바라보면 그 불빛이 반짝반짝하게 그 도로의 모든 가로등의 불빛이 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차들이 쌩쌩 걸리고 달리는 게 나이트가 보이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저거 뻥이야. 다 속이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불빛을 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달리는 차를 아니라고 말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 불빛이 꺼지면 좋겠다. 왜요? 거기를 보면서 자꾸 남한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니까.
사단이 그런 거예요. 통일로의 불빛처럼 너무 멀리 가 있지 마라. 그 불빛이 보이는 거리에 있으면서 절로 가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환상과 꿈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단호함을 항상 말해줍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아멘. 네가 나를 적으로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세상과 손을 맞잡는 순간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겠다고 네가 바로처럼 선전포고하는 것이다.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사인이 오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회색지대로 두거나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센 땅 안에 있을 때에 보호를 받는 것이지 애굽 땅 언저리에 머물면서 그 언저리를 서성거릴 때는 파리떼가 급습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벗어나서 받는 재앙은 하나님이 하실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하셨지 그 밖으로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 세상의 애굽 땅을 활보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는 것 같아. 아니죠. 본인이 파리떼 속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해충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센 땅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절대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런 걸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쯤은 사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차선의 전략을 쓰겠죠. 그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면서 생명체계는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언저리에 두어서 그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 우리를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우리를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은 부당하니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 자리가 때로는 각광받지 못하고 버려진 땅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두신 고센 땅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 자리가 고센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세상과 비교할 때 초라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자리가 바로 그 믿음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제가 살아갈 때에 바로 앞에 선 모세와 같이 내가 너무나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항상 초라하고 주눅이 들고 하나님,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고센 땅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굳센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삶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는 것 같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내 신앙 하나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세상에서 도태되고 무시받는 것 같고 하나님, 내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암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며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단호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획 가운데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싸워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괴로움과 한숨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믿음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진 땅에 머물게 하사 심판과 재앙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내 백성을 내가 지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빌며